우리 2025년 1월 16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취지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특별히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계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깊어지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몇 번 결단의 사람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그 시기에 가까운 그 시기에서 드린 결단이자 선포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이게 아마 이 어떤 그 세겜의 언약은 한 100세에서 110세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했던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제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먹고 그의 이제 말년입니다.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때 세겜에 모여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신앙적 그런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2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서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는 에발산으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의 여정 앞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아모리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 또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11절 12절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인가, 이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를 설명하는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니네가 수고하지 않은 땅, 니네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그리고 너희가 수고해서 심지 않은 그 포도원의 열매, 또 감람원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과연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와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또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많은 상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수고하지 못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무익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죠. 수고하지 않은 것, 건설하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껏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100살이 넘어서 인생의 말년에 지금 고백하는 게 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여호와만 섬겨라. 저는 이게 우리 개역 개정 번역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번역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 개역 개정은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명확하게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택지가 있겠지만 너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 붙들려야 될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실패했던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다 그것을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야,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내 시선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집까지도 책임져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100살이 넘은 이제 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신앙을 여전히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가족들이 그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도전했던 그런 믿음의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의 말년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안 섬길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 집안의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아마 이렇게 못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계속 믿음으로 가족들을 온전히 세워가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가족을 대표하고 그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족을 대표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앞에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택하라 그 말은 진짜 아무 신이나 섬겨라 그게 아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16절부터 쭉 보면 백성들의 고백이 3번이나 나와요.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또 고백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진짜 할 수 있어? 니네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니네 조상들도 실패했는데 니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제목이 세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법을 하고 만들고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너희들이 고백한 그대로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래서 언약의 그 기둥을 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세웠어요. 여호수아 참 철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냐면 믿음에 대해서 참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한두 번 했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동의해요.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2번 했으면 됐는데 3번까지 고백하게 하고 야 니네 고백했지? 그럼 이거 쓴다. 그래가지고 다 써가지고 율법을 또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돌을 갖다가 증거로 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세운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이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이 돌이 우리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증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도전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붙들림바 되고 믿음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9절 30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30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았던 에브라임 산지가 바로 딥나세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 지내게 돼요. 31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됐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함께 그 고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지속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향력이 인생을 살았던 어떤 그 가장 피크인 때, 그때는 막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영향력이 사라지는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에도 여전히 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그 영향력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나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남겨주고 뭐 이렇게 땅을 남겨주고 그래서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남겨줄 때 그게 제일 오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기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에게 또 우리로부터 우리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복이 이렇게 전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업장 또 직장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고 믿음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도전했던 믿음의 멋진 모습을 가진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도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정, 또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대를 이어 흘러 넘쳐가게 하시고 그 대를 흘러 넘쳐가는 그 복이 믿음을 통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